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20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화목으로 나오죠. 이 화목이라는 단어, 화해, 이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키워드일 것 같아요.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말은 곧 하나님과 불화하다는 얘기예요. 사람하고도 불화하면 불편하죠.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조금 불편해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삶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불화, 다시 화해, 이건 대충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과의 불화, 하나님과의 화해, 이건 이제 닿을 듯 안 닿을 듯, 알 듯 말 듯 이렇게 합니다. 대충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뭘까? 그게 확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불화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못 박혀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거의 삶의 습관처럼 돼 있어서 그걸 문제라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불안, 짜증,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적개심, 자존심 대결, 교만, 잘난 척하고 우쭐대기도 합니다. 우리 내면에 생명, 충만감이 없다는 증거예요. 없으니까 그렇게 하죠. 정말 좋은 게 없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다투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영혼의 만족이 크게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지식이 있냐 없냐하고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교양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리고 먹고 살만하냐 아니냐, 경제적인 문제하고도 별로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 얼마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툼이 많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다툼이 그냥 일용할 양식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동물들이 다투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한 동물들과 달리 우리 사람은 자기 과잉이 이 다툼의 근본 문제예요. 최근 몇몇 영화의 주제로 잘 알려졌듯이 각자 도생, 악의 다툼, 이런 것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적으로 가장 빨리 민주화를 발전시켰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유세를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더 희생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어느 정도 먹고 지낼 만한 소비 능력을 갖춰야만 나라 전체가 서로 윈윈으로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도입하려다가 거듭거듭 실패했잖아요.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어떻게 시작될까요? 오늘 설교 본문인 고린도전서 5장 16절은 그러므로라는 부사로 시작해요. 앞에 나온 내용이 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구절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간 먹히는 얘기겠어요? 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강요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인간답게 사는 거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말하네요.
이러한 가르침은 난민이나 기아선상에 놓인 이들, 전쟁에 희생된 이들을 돕는 소수 활동가들에게만 해당하지 일반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특별 어떤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사는 거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지 보통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아무리 고귀하다고 하더라도 평범한 우리 모두가 이타적인 박애주의자로 살기도 어려운 거죠. 바울은 왜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이 소중하지 않다는 뜻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을 때 그 삶에 충실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시대하고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걸 제가 설명해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라고 얘기하네요. 이런 삶이 가능해야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향이 있어야 좌고우면 안 하게 되거든요. 비유적으로 아기 엄마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정말 아기들 위해서 삽니다. 그들의 삶은 오로지 아기를 키우는 데 있습니다. 그게 엄마의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요즘이야 유아 독박이라는 그런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육아가 어쩔 수 없는 노동으로 취급받고 있긴 합니다. 비극적인 거죠. 바울이 말하는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기에 그를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예요. 들었다고 해서 그걸 아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해서 그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2000년 동안 이어진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아, 예수 그래 좋다. 성인이다. 아주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다. 근데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그럼 무슨 얘기냐?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사실을 실감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제법 있을 거래요. 겉으로는 아는 것처럼 생각해도 실제로는 좀 따라가기 힘들 거래요. 제가 그분들을 설득할 자신은 없습니다. 이 신앙은 마치 시와 같아서 느낄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이 없으면 그 어떤 설명을 들어도 감동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조금 더 보충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본래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믿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오해하는 일도 제자들에게 종종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 있을지 몰라요. 그냥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예수께서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면 한 자리 하자. 높은 자리에 가고 싶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그 제자들의 어머니도 있었고 그런 욕심을 내는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뭔가 이뤄보려고 사회의 혁명을 한번 실현해 보려고 왔다가 실망한 사람도 많고 결국 배신한 사람도 있었어요. 아주 일부 제자들만 예수님을 전혀 새로운 분으로 인식하고 경험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리스도교가 시작한 거예요. 꽃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꽃과 자기가 일치되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도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현상은 아니었어요. 이 제자들의 경험이 엄청난 사건이어서 그들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15절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라고 했고요. 다른 복음서나 서신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언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과 연관해서 이렇게 해석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본질과 깊이를 경험한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받아들여진 경험이에요. 아주 강렬한 종교적 경험이고 시적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걱정하지 않게 되었고요. 죽음의 두려움까지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가 아니라, 이건 육신이 나쁜 뜻이 아니에요. 카타사르카라는 헬라어인데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그 방식들이에요. 그 식으로 나는 이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거네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뜬구름 잡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 육신, 이게 사르크스라는 곳 하는데요. 그래서 그 전치사 카타 붙여갖고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카타사르카, 그렇게 나옵니다. 가족도 기본에서는 육체, 사르카는 육체, 뭐 살 이런 뜻이에요. 가족도 육체 관계죠. 어머니 아버지의 육체가 자녀들에게 이어지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오손도손 맛있게 먹고 재밌는 여행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하는 것도 다 카타사르카예요. 정치인들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이루려고 애쓰고요. 기업가들도 기업을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다 카타사르카예요. 학교 생활도 그렇습니다. 학력을 키우는 일도 카타사르카입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은 인정받고 못하는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게 다 카타사르카예요. 그 기준으로 일종의 율법적인 삶의 방식들입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작동 방식이에요. 뭐 교회 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으면 뭐 좋잖아요. 뭐 장로도 되고 뭐도 되고 뭐 등등 하지 않습니까? 다 카타사르카예요. 다 좋은 일이긴 하지만 생명을 얻는 본질이 아니기에, 그건 아무리 잘해도 그걸로 생명을 얻는 게 아니기에,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멋지게 잘해도 그것으로 생명을 얻는 게 아니기에, 바울은 16절에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전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선지자처럼 알았어요. 가면 배울 게 많은 사람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럼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게 느껴지시는지요? 세상 사물들이 이전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건데요. 그게 뭘까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혀 새로운 생명 경험을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가슴이 떨리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네요. 마치 갈매기의 꿈이라는 그 책에 나오듯이 다른 갈매기들은 고깃배 근처에서 어부들이 주는 고기 생선, 대가리, 뭐 썩은 생선 그런 걸 먹는 데 분주하게
날아다니는데 그 주인공 갈매기는 비상 높은 데서 비상하는 연습을 하잖아요. 배가 고파도 그렇게 하고 날개 축지가 찢어져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황금 갈매기로 변하는 것처럼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나 new being,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천사처럼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카타사르카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먹지도 않고 뭐 배설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자녀도 키워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모든 사물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참석하지 않으셨군요. 춤 잘 추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춤 좋아하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네, 뭐 동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배우려고 하더니 힘들잖아요. 네, 이 사람이 어느 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 춤 선생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이 춤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기술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냐가 아니라 그 춤의 예술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완전히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글 쓰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예술가들도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에서도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진실하게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육체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살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하는 그 세계로 들어간 겁니다. 육체적으로 인정받는 일이 저 사람 참 공부도 많이 했어. 저 사람 참 예쁘고 잘생겼어. 저 사람 자식들 좀 잘 됐어. 뭐 저 사람 사회적으로 어때? 이런 소리 듣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인정받는 일이 얼마나 사소한지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비유적으로 정말 참된 농사꾼은 그거 그만두고 대통령 하라고 할 때 하겠어요?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과의 화해보다는 심리치료, 우리의 내면이 많이 우울증도 있고 두루두루 그러니까 내면 치료도 좀 심리치료 받아야 되고 멋진 취미활동, 사회봉사 이런 것들이 힘든 인생살이에서 실용적으로 더 중요한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할 겁니다. 일리는 있어요.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될 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가능한 대로 인생을 재밌게 살자고 하는데 누가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우에도 평균 수명이 늘어가고 경제 수준도 높아져서 젊은들만이 아니라 저 같은 시니어에 속한 사람들도요. 각종 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삶을 풍요롭게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단지 즐거운 뿐이지 영혼의 만족이 아니에요. 제가 테니스를 무척 좋아하는데 45년 동안 했습니다. 즐거워요. 아직까지도 테니스장에 가면 즐거워요. 전국 시니어 테니스 연맹에서 주관하는 그 전국 그 대회에 지금까지 3번쯤 나갔나요? 사람들이 많아요. 점점 늘어납니다. 시니어 테니스 선수들이요. 아마추어죠. 3번 나가는데 어떡하지? 다 16강에서 떨어졌습니다. 시니어들도 그래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좋은 겁니다. 그때만 즐거운 거예요. 결국
혼자만의 시간과 혼자만의 공간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무도 함께 해줄 수 없는 그 순간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그는 외롭고 불안하며 무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어디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취미 활동도 거기에 의존해 버려요. 이걸 도피하려고요. 돈과 건강과 교양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없어요. 다 아시는 이야기죠. 난 안 그래. 나는 뭐 지금 여유가 있고 즐겁게 살지, 모든 게 만족스럽다고 하면서 죽을 때가 되면 죽을 준비까지 마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한 걸까요? 돈과 건강과 교양 안으로 숨는 방식으로 자기를 속이는 게 아닐까요? 사람은 남만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비유적으로 정신병원이나 도박장이나 술집에서 내 인생이 최고야 이렇게 즐거운데 그래 떠벌리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꿈은 깨야만 그게 꿈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꿈에서는 저희가 공주도 되고 뭐 왕자도 되고 다 할 수 있는데 꿈이 깨면 다 망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세련되고 남이 부러워하는 인생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모두 허황된 꿈은 아닐까요? 그냥 달콤한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닐까요? 꿈속에서 대통령이 되려고 길을 쓰고 세계 최고 부자가 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 삶이 꿈인지 실체인지를 분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경험이 최선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나님과의 화해가 최선입니다. 그래야 다른 게 보여요. 진짜 보석을 발견한 사람만이 가짜 보석에 속지 않는 거예요. 진짜 보석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저의 모든 설교는 이 한 가지 사실에 집중됩니다. 진짜 보석인 하나님과의 결속, 접촉, 경험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에 놓여 있습니다. 저도 계속 시행착오를 하고 있어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 나름으로 삶의 진짜 보석인 하나님을 현실에서 경험하는데 바울의 가르침이 크게 도움을 줬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뒤에 마지막 절에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몇 주 전에도 제가 이 단어를 설교 시간에 했을 겁니다. 디카이오순의 투테우, 하나님의 의, 정의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 사실 중심으로 우리가 그 수영 다이빙 선수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물속으로 뛰어들듯이 뛰어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종교적 마술로 여기면 곤란합니다. 종교적 망상이나 자아 도취가 아니라 가장 명백한 역사 경험이고 현실 인식입니다. 예수님은 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를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신뢰한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게 믿음 좋은데, 믿음 좋은 사람 많은데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을 만나보고 싶지 않나요? 그런 분만 옆에 있다면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든든하지 않을까요? 그런 믿음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기준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이고 하나님 경험이에요.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과 맛도 다 다르게 느끼잖아요. 대충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아주 깊숙이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사과를 먹으면서도 지난 여름에 사과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벌과 꽃이 그 사과의 꽃의 수정을 어떻게 했는지까지 깊이 느끼면서 사과를 먹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기가 사실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요. 그런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기보다는 믿음의 언저리에서 대충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저도 사실은 언저리에 있을 뿐인데 바울을 따라가는 언감생심입니다. 그래도 그 방향이 있으니까 가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만으로 충분하게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예수님과 조금씩이라도 더 친밀해지도록 노력하고 그분께 더 집중하는 게 최선이에요. 화두를 붙들듯이 집중하려면 다른 일은 좀 제쳐둬야 됩니다. 사람이 중요한 일을 두 가지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사실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것들의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대신 자유와 평화가 여러분들 영혼을 채웁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에 정진하십시오. 아멘.